네, 오늘은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이제 42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겐 너무 친숙한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도 이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요, 단지 뭐 5천 명 먹였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은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30절부터 32절인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0절에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였다고 하는데 이 사도들, 여기서는 사도들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전도여행 보낼 땐 제자였거든요. 그럼 여기는 왜 사도들이란 단어가 쓰였을까요? 이 사도라는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보냄을 받은 전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사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무 완수하고 돌아왔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낱낱이 고하다라는 것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가 예수님께 낱낱이 이 모든 것들을 고했다라는 것은요,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뭐 잘한 것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전도 현장에서 겪은 수치, 무시, 연약함도 다 내놓았다라는 뜻이죠. 전 예수님께 이렇게 낱낱이 고한다라는 게 한편으로는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객관화가 잘 될까요? 그것은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낱낱이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낱낱이 한번 제 자신을 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본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에 그 헤롯 안티파스가 번민하였다고 하는데 저의 번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요, 제가 공식처럼 여기고 번민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소년들이 20살이 되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에 알려져 있는 공식과 같은 것들도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사역 중에 그렇게 겪었던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을 말씀으로 낱낱이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을 떠나지 않게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해야 되는데 정작 청소년들을 위한 뭐 새신자 교육, 말씀 양육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또 돌이키게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지금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이게 말씀으로 나를 낱낱이 비추어 보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 모여서 낱낱이 고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30절에 예수께 모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낱낱이 고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너무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제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참 우리가 또 나누는 것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낱낱이 고하면요, 예수님이요, 답을 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처방해 주시죠. 여기서 이 한적한 곳은요, 광야입니다. 아니, 광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쉼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냐? 31절 후반절에 보면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갉아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쁨,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쁨만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면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을 참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예,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특히 이 시대에는 뭐 SNS나 뭐 여러 가지들이 우리들을 참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32절에요. 예수님 제자들의 귀한 점은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네, 이 진정한 안식이 또 무엇인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배에 예수님과 같이 올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예, 정말 주님을 앞세워서 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34, 3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니, 참 쉬러 가는 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이미 맞은편에요. 도보로 달려와서 예,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했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와 몹시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예,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쉬러 가시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이 군중을 보면 귀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창자,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안식, 예수님께 이 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쉬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평소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피할 수 없는 분주함이라는 일상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 전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영혼에 대한 예,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께 모여서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30절에 예수님께 모여 이 사도들이 이제 낱낱이 고하였다라는 거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말씀으로 나를 낱낱이 비추어 보는 것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 나누면서 예, 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낱낱이 고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신경 쓰다 보니까
좋은 것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좀 혹시 숨기고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바쁠수록 주님과 함께 쉬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열심을 앞세워서 지쳐만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보다 앞서고 있진 않는가? 주님과의 교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늘 있을 때에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주님과의 그 교제를 생략하면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없이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은 계산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35, 36절인데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니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때가 저물어 간다라는 것은 이제 저녁이 가까우니까 제자들에게는요, 이제 막 염려가 몰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은 빈들 광야이기 때문에 날도 저물어 가니까 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36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무리들을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요. 35절에 예수께 나아와, 이 나아와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것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구하러 간 게 아니라 훈수를 들어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판단을 이제 예수님께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나아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보다 앞서는 모습일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계산이 앞서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들의 앞서는 모습들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37절 38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너의 그 옳음 계산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구하라는 거겠죠. 물어보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요. 37절 후반절에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먹이리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노동자가 반년 이상 이제 꼬박 모아야 하는 거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나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계산을 내렸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현실적인 계산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요,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사용 못해요. 환경이 안 되니까 순종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200데나리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계산을 내려놓고선요,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사람이 저런 모습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환경과 능력을 우리가 앞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떡 몇 개 있니? 이것은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그거 뭐니?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제자들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소금에 절인 그 작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보잘것없는 물고기 반찬, 예,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같은,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앞서서 뭐 200데나리온까지, 예, 계산을 앞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자 41절에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예, 여러분, 이 무리를 보면 뭐 절망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불평하기보다, 예, 이 사실 뭐 5천 명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예수님은 불평하기보다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42절부터 44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43절에 남았다고 합니다. 떡 조각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여러분, 이 12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12바구니는요.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음식 담아 다니던 휴대용 바구니거든요. 이 10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그 의미보다는요. 이 구원의 잔치가 이렇게 차고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다 구원의 잔치에 우리도 초대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예, 이것은요, 구체적인 숫자로 기록하고 있는 거겠죠. 이것이 실제였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실제가 된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말씀은 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요,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이 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남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성인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예, 이것은 이 기적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기 남자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물론 남성주의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한 가정의 대표가 변할 때에, 예, 바로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요. 내 뒤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200데나리온이라는 인간적인 계산보다 지금 당장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였거든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인간적인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뭐 작은 순종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남자 또는 대표로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배부를 때 내 뒤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살아나고 있음을 실감합니까? 이것은요, 아까 그 44절에 남자가 5천 명이었다라는 거, 이게 대표를 뜻한다면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또 대표로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 가족들이 함께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가라는 것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은 첫째로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한적한 곳에 가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다시 재정립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 두 번째로 계산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200데나리온 그 계산하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순종으로 오늘 나아가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낱낱이 고합니다. 전도여행 다녀와가지고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었던 것도 나누었겠지만 자신들의 실수와 또 낙심했던 것들과 부족함들도 나눴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정말 낱낱이 나를 비추어 보고 그 가운데에 정말 발견한 나의 그런 실존, 나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수님께 모여 낱낱이 고하였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도 나눠야겠지만 정말 내 삶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도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달릴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주님과의 교제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데도 주님과의 교제로 마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좀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 계산이 앞섭니다.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핑계댈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고 핑계댈 것,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작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정말 이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차고 넘치는 구원의 잔치가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